가지 사료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사료는 그 안에 정말 모든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고, 또 그 새로운 사료에 대한 그 광고도 아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사료 상품이 시간이 갈수록 잘 안 팔리는 거예요. 판매량이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세일 매니저들을 다 본사로 불렀어요. 이번에 나온 우리 그 신제품이 다른 경쟁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광고도 훌륭하고 영양도 아주 충분하고 포장도 아주 아름다운데 도대체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모인 그 매니저들이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물어요. 도대체 이 제품의 문제가 뭡니까? 그럴 때 그 중에 모인 매니저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이번에 나온 그 사료는 강아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 사료는 누가 좋아해야 돼요? 강아지들이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강아지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들에 보면 그 많은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불평의 소리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드는가를 서로 살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뭐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 주연절 제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이 이제 애쉬 웬스데이에서 시작돼서 약 6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웬스데이, 이번 수요일이죠. 14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첫날이 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가장 가까운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던 세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자신의 이 변화산의 경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그 전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썼는지 그 목적을 본문 12절과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가는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는 겁니다. 이 생각나게 하려는 진리가 뭔가 그러면 본문 16절에 나오는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 권능과 강림,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미 알고 있는 진리, 늘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고 싶은 그 진리가 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위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리움 때문에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되냐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조롱하며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이대로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다.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롱하며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변화산의 경험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의 믿음이 이제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세대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믿음이 흔들렸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아주 이 세상에 없는 빛처럼 빛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였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경험을 왜 이야기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모한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리석은 말인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살 초막셋을 짓자는 게 왜 어리석은 말인가? 베드로는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똑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변화산 이 변모주일에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가 들은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사사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사로이라는 말은 탐심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내 욕정대로 내 디자이어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님한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사자성어가 수리불작이에요. 수리불작. 그 말은 뭐냐면 옛 성인들의 말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나 내가 만들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선시대 선비들은 굉장한 창피한 부끄러움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기 말을 해요. 성경 말을 그냥 하나 읽어놓고 자기 말만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몇몇 학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개인 의견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지금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것, 그 반대는 뭐냐?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사로이 만든 것.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언자라는 것을 그 예자가 맡을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 저녁이 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그 우울함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헛소리한 건 아니고 또 내 생각을 전한 건 아니고 매주일 그런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귀에 아주 그 흥미로운 것 그런 것들만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하나 받은 것에 반대가 뭐라고 해요? 만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6절. 사사로이 풀었다 그런 거. 탐심으로 지어낸 말. 이 만든 것들에게는 영혼과 생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저 삶의 지혜나 철학 정도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이야기예요. 하늘로부터 맡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받은 말씀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건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그 책 가운데 제목이 사람이 만든 신들이에요. 내가 만든 신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말들을 믿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교묘하게 만들었다. 교묘히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지혜롭게 될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단이나 가짜 진리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이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건 만든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이 만든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 위에 내 마음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시대,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늘 살펴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하도 베드로 이 당시의 교인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잖아요. 안팎으로 박해와 순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뚫고 지나갈 힘이 뭐냐? 그게 재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다. 내가 오늘을 견디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늘 합창하듯이 외쳤던 말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방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아직 안 오셨다고. 그러니까 거짓 사람 예언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지 않았지 않느냐? 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건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함에 그 틈바구니를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이 구원의 아주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 재림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받을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이 현실에서 그저 지혜롭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살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도덕, 윤리,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마치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짓고 살자라고 하는 말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 구원관이 왜곡이 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1장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묘하다는 말씀은 지혜롭게 될 만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열매를 보고 뭐라고 지금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지금 죄의 민낯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림이 지연이 되면서 현실적인 복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을 합니다. 재림 그런 거 없어. 다만 예수의 교으로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안락하고 선하게 살면 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현실과 안락하고 행복한 현실이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축복과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선하게 살면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작은 선행과 도덕적인 삶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이때 지금까지 아직 안 오셨을까요? 답을 아십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답.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후서 3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따라 눈으로 읽으셔도 돼요. 제가 사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는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모든 물질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린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모든 물질을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권능과 강림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기독교회는요, 이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로 그 복된 삶을 사십시오. 이게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사람들이 교묘히 사사로이 만든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다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상식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처세술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그 후서에 권능과 강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두나미스, 파워,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학적인 것은 무슨 경제적인 것이든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거기에 묻혀서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이 나야 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오소닥처 정교회라는 데를 가보셨나요? 그 정교회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고 이콘이라고 하고 성화 정교회에서 그려진 성화들을 보면 정말 우리 개신교에서 그 그린 성화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성화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셨죠. 근데 정교회의 그 이콘의 그 그림을 보면 그 구유가 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수의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복음이라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것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자리가 엘리야,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말. 우리는 다시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변화산의 자리이거든요.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현장이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시간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시 오심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늘부터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 이 음성이 3번 들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는 어딜까요? 십자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으로부터 들립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몫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로부터 하늘로 올려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책임입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아동바동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될 거잖아요.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고 이 고백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요 목적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시점에 우리는 어떤 고백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그 홍수처럼 넘치는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이 어려운 것보다는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헌신이 어려운 것은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귀찮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이 현실과 동떨어진 진리처럼 들리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생명의 씨앗은 우리가 울지 않으면 뿌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눈물로 뿌려야 할 것들이에요. 울지 않으면 통곡하지 않으면 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터져나옵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나의 억울함에 울음만 울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왜 필요한가요? 하늘의 두나미스, 하늘의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을 뿌리더라도 오늘 뿌려야 돼. 지금 뿌려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처럼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 철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이제 오늘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행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꼭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생소해져버린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오늘 꼭 붙잡는 올해의 사순절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설레임이 회복이 되는 2024년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꼭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귀찮아하고 익숙해져 버린 것들을 버리고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만큼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